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영에 채워지면 새롭게 내 영이 소성함을 받고 생명력이 풍성해집니다. 주님 오신 것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주 안에서 소망하며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된 솔로몬이 드리는 1000번제와 그 후의 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 정적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시킨 후에 공식적인 통치행위로서 가장 먼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보통 정성과 헌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의 양이 엄청나기도 하지만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불살라 드리려면 많은 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해서 나라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통치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1000번제를 어디에서 드렸는가?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갑니다. 왜 산당으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브온에 있는 그 산당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모세 때 만든 회막과 놋 제단은 기브온에 있는 그 산당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당은 원래 어떤 곳이냐?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관습을 따라서 풍요제와 종교적 배춘을 행하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종교 혼합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중앙 성소 제도를 명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실로에 성막을 안치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는 실로가 단일 중앙 성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벡 전투에서 실로가 폐허가 되고 게다가 법궤조차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자 실로는 더 이상 종교적 구심점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각 지역의 산지에 있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산당에서 드린 솔로몬의 그 일천 번제를 즐겨 받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었고 또한 솔로몬이 온 마음을 다해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즐겨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네, 5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물으세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이때 솔로몬은 딱 하나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하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금방 답할 수 있을까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소원을 말하기는 쉬워도 하나로 꼭 집어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로 꼭 집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소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소원은 많고 부족한 것은 많이 느끼지만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딱 하나로는 답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딱 하나로 자기의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인 거죠. 솔로몬은 딱 하나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솔로몬의 지혜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주로 어려운 환경을 잘 헤쳐나가기 위한 것, 또한 이 경쟁 시대에 살면서 남을 이기기 위한 것, 또는 학업 중인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 그 지혜는 나 중심의 나를 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합리화하죠.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요?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어떤 지혜였는지 그 본래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구하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하세요. 이로 보아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곧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한 지혜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막연하게 나도 양이니까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야.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하면서 지나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처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마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말씀 붙잡고 구하는 거죠. 말씀 붙잡고 구해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해석되고 적용되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구한 지혜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한 지혜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자신에게 재판받으려고 나오는 백성의 그 말들을 잘 듣고 잘잘못을 분별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자신의 입심양명이나 자랑의 도구로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과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세요. 12절, 13절 말씀이죠.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솔로몬은 자신이 구한 지혜는 물론이고 구하지도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뒤돌아볼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크고 작은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기도드린 것 다 응답받으시나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지는 은혜가 있으신가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은 기도 속에 힘이 좌절이 있고 본인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주문 외우듯이 습관적으로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기도 생활. 겉모양은 있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은 없는 기도 생활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세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하나요?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또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어서 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자신의 기도 생활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어떤 기도였길래 구한 것은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받을 수 있었을까? 솔로몬의 기도와 우리 기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10절을 볼게요. 10절 말씀. 솔로몬이 이것 즉 지혜를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한 것, 솔로몬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소원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왜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안에 있는 소원, 이 내 안에 있는 소원은 누구의 소원일까요? 내 욕구에 의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가?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떤 벌을 주고 때리면서 이끌고 나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내 안에 소원으로 심어주세요. 그래서 나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세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또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소원으로 심어지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기뻐해야 가능합니다. 내가 고집부리고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불가능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기에, 여호와를 사랑하기에 그분에게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심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 그 소원의 기도가 주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없고 또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호와를 기뻐해야 한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독교인들의 역사적 신앙 고백 중에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인생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은 많이 강조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은 잘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하나님 즐거워하시나요? 나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내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솟아 올라오시나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해야 합니다. 교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그분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응답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동안 나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 아니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시는 은혜, 그 선물을 기뻐했는가? 솔직하게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나의 뜻,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며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